살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한창 바쁜 용사철이지만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는 오늘도 축복 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독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독교회가 날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학교 어린 생명부터 한나 성교회 어른들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독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태영 목사님,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고 되실 줄 믿습니다. 목회 잘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건강 붙들어주시고 들 걱정, 자녀 걱정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도 있습니다.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로 가득 찬 예배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 지방에 국제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국제 여선교회에서 매년 꿀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 수익금으로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 이런 데를 돕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꿀은 매년 여러분들이 사신 것처럼 그 한 병에 35,000원, 작년이랑 올해도 동일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게 다 올랐는데 왜 이건 안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꿀 한 병씩 사셔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양미경 권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목장별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목장 예배 드리신 다음에 목장별로 나가셔서 주변에 이렇게 교회 주변에 꽃이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배경으로 또 교회를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사진을 찍으셔서 교회 단톡방에다가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목자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목장은 요 사진을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사진 한 장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진들 목장 8개니까 8장을 이제 이번 주에 인화를 해서 저 뒤에다가 다음 주일에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티커를 가지고 제일 예쁘게 잘 나온 목장에다가 붙여주시면 한 목장만 그 액자를 만들어서 그 목장 수대로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따가 나가셔서 또 양영희 권사님이
저 뭐 그 항아리 같은데 또 앞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꽃을 예쁘게 또 잘 심어 놓으셔서 감사한데요. 하여튼 예쁜 배경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얼굴이 또 다 미남 미녀시잖아. 한목들 다 아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서 목장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매월 첫째 날 벌써 5월 달도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주일 새벽 예배 4시 50분에 월상 예배가 있고요. 찬양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주간에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그다음에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한 분씩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오후 4시에 안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가 없나요? 빠뜨린 거 없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구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어리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생명이여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내 옷에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조금만 길게 하면 그냥 이 날씨가 아주 요즘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렇죠? 너무 여름처럼 덥다가 또 춥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효 잔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오늘은 또 한 분도 안 오셨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이렇게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쉬운 것으로 쉽게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가 늘 신앙 안에서 이 형제들을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목사가 되라. 그래서 형은 키에르케고르의 형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목사가 되었고 이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할 때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철학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평생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인간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이죠. 새벽에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을 보고 깨웁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키에르케고르가 부시시 일어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고대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중심 주제입니다. 철학의 주제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런데 질문만 있지 답은 여전히 없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철학자들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철학자가 되어서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철학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철학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에는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다른 말로 혼이라고 하죠. 혼. 정신이 있다. 자,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야, 넌 정신이 있냐 없냐?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자, 이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이렇게만 보지 않고 인간이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정신, 그렇지, 혼이 있지. 혼이 있어. 그리고 혼뿐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영이 있다. 영.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냐? 만약에 이렇게 인간은 육체와 정신밖에 없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없어. 짐승도 정신이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단 말이죠. 자,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도 정신이 있어요. 자, 사람은 그러나 짐승과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짐승은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벽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자, 짐승은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건 여러분 유치원 수준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다 알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짐승에게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셨어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자,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 속에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짐승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인데 영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있어요. 도덕. 그 다음에 윤리가 있죠. 또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법. 그래서 인간은 법이 있어, 법. 근데 짐승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이 있어, 없어?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교회에 강아지 한 마리 있죠. 봉구라고. 이름이 봉구입니다. 봉구인데 털이 아주 복슬복슬한 게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걔 형제가 있어. 이 아이의 형제가 있는데 봉구의 형제가 누구냐면 저기 이복순 권사님 댁에 가면 두부라고 있어. 두부. 그 강아지 이름은 두부야. 두부. 그런데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날 태어난 거야. 봉구하고 두부가. 그리고 봉구는 수컷이고 두부는 암컷인데 두 마리가 똑같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거짓말이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봉구는 털이 굉장히 북슬북슬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부도 어떻게 해야 돼? 털이 북슬북슬한 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는 털이 없어. 털이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종자야. 이건 완전히 종자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날 태어난 그 형제 걔가 어떻게 이렇게 남매가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거다. 잘못 아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날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기가 옛날에 동물 농장을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랬더니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 인터넷에서 어떤 경우냐? 그 암컷 개에 수컷 개 두 마리가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씨가 두 가지 씨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씨가 같이 착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혀 모습이 다른 애가 한꺼번에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동물이니까 가능해. 그쵸? 자,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그 수컷개가 암컷개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이년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씨만 받아야지 다른 놈의 씨를 받으면 돼? 안 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놈하고 붙든지 저놈하고 붙든지 걔들은 안 따져. 안 따져. 그런 법이 없어. 왜? 도덕이 없어. 윤리도 없어. 법도 없어요. 걔들이 좋다고 결혼식 해요? 예?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죽으면 장례식 해요? 요즘 장례식 해더라고.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줘.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요. 짐승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서부터 이런 도덕과 윤리 또 이런 법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짐승은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법도 없어요. 지들 그냥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지들 끌리는 대로 그냥 막 살아. 그래도 짐승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도덕이 없어. 윤리도 없어. 법도 없어.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 짐승 같은 놈. 때로는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아. 그러는데, 자, 우리 인간은 왜 짐승과 다르냐? 육체 안에 정신만,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고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봐요. 여기 이게 뭐죠? 그 나무요. 나무란 말이죠. 자, 이것은 뭐죠? 나무 잎. 여기에서 이제 뭐 꽃도 피고 열매도 나타나죠. 이건 뭐예요? 줄기. 나무에 줄기가 있어. 여긴 뭐예요?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 줄기, 잎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뿌리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렇죠. 뿌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 있어야 이 나무가 튼튼하게 또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뿌리에 막 벌레가 생기고 뿌리가 썩으면 이 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느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는 결국 어디에 달리냐면 뿌리에 달리는 거예요. 뿌리에. 그렇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육체와 정신과 영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영이 제일 중요해요.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영이 없다고 그래. 자, 왜 영이 없다고 말하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뿌리는 근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여?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영도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저거 나무는 줄기하고 잎만 있지 뿌리는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정신 나간 놈아. 나무가 있는 거는 그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뿌리 없이 나무가 있을 수 있어? 안 보여도 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안 보여도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 영이 있는 거야, 영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보이지 않는 영이듯이 나무도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제일 중요하듯이 인간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왜 제일 중요하냐? 자, 사람이 결국은 100년 살다가 죽으면 육체도 썩어져 없어지고 정신도 흩어져 없어져. 근데 영은 그 육체 바깥으로 나와서 죽은 다음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 그걸 우리가 내세라고 해요. 내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현세라고 하고 죽은 다음의 세상을 내세라고 하는데 이 죽은 다음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할렐루야. 자,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죽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 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이 영혼이 가는데 이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한번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한번 지옥에 간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8장을 읽었잖아요. 자, 18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9절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는데,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영혼이 있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당신 가봤어? 그래, 그렇죠? 그런 소리도 안 들어봤어요? 전도도 안 했나 봐. 전도하면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냐고 지옥이 어디냐고. 예?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다고. 영이 죽어 있어. 왜 영이 죽어 있느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왜 죽어 있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있어도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야. 기능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탁 치면 무릎이 어떻게 돼? 탁 저절로 나가지. 이게 신경이 살아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탁탁 쳐도 이 발이 안 움직여. 그럼 뭐야? 의사가 신경이 죽었네요. 신경이 죽었네요. 그래. 신경이 죽었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경이 있지만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야. 영혼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영이 있지만 그 영이 기능을 상실했어. 그 영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단 말이야. 영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도시가 개발되고 공장들이 많이 서고 하면서 한강이 썩었다, 한강이 죽었다 그랬어요. 강물이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강은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지만 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강이 죽었다라고 말하듯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내 속에서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영이 죽느냐? 왜 영의 기능을 상실했느냐? 그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거. 죄. 뭐요? 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죽으리라는 것은 육체만 죽는 게 아니야. 영혼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같이 죽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의 기능을 상실해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잘 살기 위해서 뭐예요? 밥을 먹잖아요. 열심히 먹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해. 왜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집에 가면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다 있죠. 비타민도 먹고 간에 좋은 것도 먹고 눈에 좋은 것도 먹고 칼슘도 먹고 하여튼 칼륨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 안 먹어요? 어떤 날은 우리 아이가 아빠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아요? 너도 나이 들어봐. 음식으로는 섭취 못하는 게 많이 있대.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자, 왜 육체를 위해서 먹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자, 이 정신 혼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람들이 뭐예요? 책을 읽어, 독서. 이건 육체와 상관없어. 우리 혼을 위한 거야. 혼. 정신을 위해서. 독서하지, 공부,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생활 하잖아요.
무슨 전시회 같은 데 가지고 막 희한한 그림 같은 거 보고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래. 무슨 그림인지 낙서하는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해.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정신, 혼을 위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음악 감상을 하고 막 클래식을 듣고 막 자, 이게 다 뭐냐? 이 혼을 위한 거, 혼을 위한 거. 자, 그런데 영을 위한 일은 안 해. 왜 안 해? 영이 죽었으니까. 영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혼과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영이 왜 죽었다고?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육체와 혼을 위해서만 살았다가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아. 영을 위해서. 그래서 영을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영이 풍성해져.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기도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지, 말씀도 안 읽지. 그러면 영이 점점 죽어가. 자, 육체는 맨날 좋은 밥 먹고 막 무슨 이거 임금님 쌀이래, 이거 뭐 콩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 그래가지고 또 아니 콩만 먹으면 안 되고 또 여기다가 뭐 보리쌀 뭐 여러 가지 막 자꾸 막 섞어가지고 먹어야 뭐 당뇨에 안 걸리고 뭐 좋대 막 그래가지고 막 좋은 거 막 먹잖아. 응? 근데 영을 위해서는 맨날 말씀 먹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 막 영이 살아났는데 이걸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자, 열심히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시고 깊이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하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금요 기도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를 오래 하면 새벽에 나오기가 어렵고 금요 기도회를 짧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기도 별로 안 하고 가니까 기도회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게 애매해서 그냥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오래 하는 시간을 갖고 새벽은 그냥 토요일 새벽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집중적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금요일 날 하도록 하고, 토요일 날 새벽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그렇게 그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 영이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의 기능을 상실한 그 사람은 결국 육체가 죽으면 그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를 가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지금 계속 떠 있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만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애인이나 다리 젖은 자로 너무 영혼을 보내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래. 여러분,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지으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잖아. 왜 찍어버리라는 거야? 네,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가기 때문에? 네, 죄를 지으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짓지 않고 장애인의 그 몸으로 장애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라. 그럼 여러분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를 짓잖아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9절을 보시면 9절 시작. 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범죄한대. 눈이 어떻게 죄를 지어? 아니 손과 발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죠?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건 손과 발이 죄를 짓는 거. 근데 눈이 어떻게 죄를 지어? 눈이. 예? 그렇지. 예쁜 여자가 눈앞을 탁 지나가면 내 눈이 그걸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범죄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데 손과 발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 그럼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다 지옥에 가야 돼. 여러분 눈도 다 빼버리고 손, 발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살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발 안 잘라도 돼. 두 눈 안 빼도 돼.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지은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고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니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신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영의 기능을 상실하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시작. 천국 간대요? 지옥 간대요? 아니 설마 지옥 가려고 여기 나오신 분은 없겠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신 피로. 1장 에베소 1장 7절 시작. 아멘.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야. 믿습니까?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 옮기셨어.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어. 원래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어. 어떻게? 14절 다시 보시면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옮기심을 받았어요? 옮기심을 받아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7절 시작. 하늘로 하나님 나라에 돈을 갖고 지옥에 당겨진 것보다 나으리라. 48절. 거기에서는 부정도 죽지 않고 불도 거기가 어디야?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예.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불타는 곳이 지옥이야. 구더기가 안 죽는데. 구더기 알죠? 구더기 그냥 밟으면 죽잖아. 근데 안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야, 지옥. 자, 49절 읽어보시면 시작. 네, 여러분 생선 구울 때, 고기 구울 때 맛있게 먹으라고 소금 치잖아. 근데 지옥은 불로 사람에게 소금 치듯 불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제 고기 굽다가요, 그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장갑을 꼈는데 튀었어. 엄청 뜨겁더라고.
근데 기름이 조금 쳤는데도 뜨거운데 불로 소금치듯 함을 여러분 한번 당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야.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난 지옥이 없다면 예수 안 믿어.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대. 그리고 천국 안 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없어져. 그냥 없어지는 거야.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러면 굳이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대.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영원히 여러분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야, 너 10억 가지고 와야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10억 가져야 천국 간다면 여러분 돈 없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걸?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실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너의 어깨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아픈 부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여러분의 그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 올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를 가진 자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치료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받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월요일에 월세를 가리가리스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그것을 나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리가리가리리스 가리가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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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이 문제를 아픔을 아버지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 보혈의 권세로 모든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